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네 주님, 저희들 그냥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바른 예배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지난주까지는 마스크를 안 쓰고 찬양을 했더니 왜 친구들이 열심히 찬양 안 하지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 목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지금 찬양 인도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기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들여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간다면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싹신 쓰시죠. 빨리 안 있나?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실 텐데요. 율동은 굳이 안 하셔도 우리가 박수 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양해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 하늘을 꿈을 느끼게 하신 내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찬양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정말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라이더 한다고 읽고 쓰고 암송하는 거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이게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함이다, 뭐 그것도 1차적인 목표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쓰는 암송하는 읽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 삐뚤빼뚤하지만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런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의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속에 그 이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눈을 한번 감고
정말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일까? 정말 내가 주님께 귀한 것이 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내 안에 귀한 곳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을 주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비록 지금은 주님이 내 귀한 것이 아닌지 모르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 귀한 자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세상 것들을 쫓아 살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언니, 오빠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는도되 지금까지 길을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우리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나니 그럴 때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같은 것.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우리 친구들 더 주님 주신 지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구 되어주시고 주님 주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산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마스크 쓰고 설교도 해보려니까 좀 되게 힘들어요. 잠깐 물 좀 먹고. 자, 오늘 반별 모임 잘들 했어요? 지금 뭔가 지난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방송부터 시작한 것 같아서 선생님들 끝나고 잠깐 저랑 면담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어찌됐든 지난주의 말씀 조금 점검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요 진짜 몇 달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뤘고, 드디어 지난주에 빵 터졌죠.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뭘 하셨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간단하게 5가지 정도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좀 이게 점검이 될 것 같아요. 그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 5가지 증거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실존 인물이셨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셨다라는 것들을 다뤘었고, 두 번째는 그리고 고마워. 예수님은 수많은 증인들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두 번째에 속한 내용이겠죠. 바울이 삶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혀 다른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였고, 동생인 야고보도 형님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여서 그의 종으로 자기를 여겼던 것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였죠? 그렇죠.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이거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는 잠깐 정지해 놓고 7월, 8월 두 달간은 우리가 지금 읽고 쓰고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에 대한 기록들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총 몇 장까지 있죠? 16장. 36장이요. 16장까지 있죠. 우리가 목사님 세보니까 9주, 한 8주 정도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2장씩 나눠가지고 오늘은 1, 2장 중에 말씀 전하고 다음 주는 3, 4장 중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이 질문 진짜 좀 야, 너 왜 교회 다니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니는 왜 모이냐? 왜 교회 다니는데?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엄마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못생긴 목사님 보고 싶어서, 뭐 이런 친구는 없겠지? 지금 내 표정이 니들 안 보이니까 좀 그렇구나. 야, 목사님 가리는 거 오히려 더 낫지 않냐? 네, 그렇지. 막 못생긴 얼굴 안 봐서 그래. 근데 감정 표현이 좀 안 돼. 눈으로만 감정 표현을 해야 돼가지고 목사님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복음, 믿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진짜 엄청 많이 듣는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 근데 복음이 뭐야? 믿음이 뭐야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드라마 옳지 맞아. 그래요.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만 정의를 내리고,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제목이 이래요. 네, 같이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문장이 주옥같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쓰고 암송하는 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같아요? 계단이에요. 계단이야. 이게 계단이 바티칸,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그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한 언덕인데요. 이게 뭐지? 이름 생각나냐? 이거 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로마에 있지만 이제 십자군 뭐 이런 전쟁 때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을 뛰어와서 로마에다 갖다 놓은 거래요. 빌라도의 계단이 있나? 뭐라 이거 여러분 넘어가. 그냥 어떤 계단이 있어. 근데 이 계단이 그러니까 성물인 거지, 성물. 그 십자군 사람들이 이 계단이 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계단을 밟았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 부여를 엄청 많이 해서, 근데 실제로는 아닐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야, 이 계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길이야, 야, 진짜 은혜로운 길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있고요. 여기를 그 카톨릭 뭐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못 걸어간대요. 지금 뭐 어떻게 걸어가는 게 보여? 무릎으로 계단 올라갔어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좀 이따 한번 무릎으로 계단 내려가 봐요. 진짜 아플 거야, 힘들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계단은 지금 나무로 이렇게 닳지 않도록 나무로 다 이렇게 덮어놓긴 했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여야지 하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답니다. 참 애쓰죠. 이게 여러분 무릎으로 올라가면 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진짜 막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힘들. 뭔 짓이야 이게? 목사님들은 좀 부정적이에요. 물론 저렇게 하면서 은혜 받을 수는 있겠죠.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구나 하면서 생각하는 은혜는 있겠죠. 하지만 저렇게 간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간다거나, 물론 무릎이 아파서 빨리 갈 수는 있겠다. 근데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그 전에 카톨릭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들은 이렇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 많이 행위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넣었는데, 오늘
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옆집 아저씨같이 생겼죠? 사이즈 아저씨가 이런 아저씨. 이 사람의 이름은 목사님 썼는다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요. 이 마틴 루터는 나름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서 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단을 마틴 루터도 무릎으로 막 올라갔어요. 아, 진짜 어떻게 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무릎으로 엄청 힘들게 올라갔대요. 근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구원과 의미가 없다는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틴 루터 머릿속에 지나갔던 한 가지의 말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꽝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진짜 막 금식하고 내 힘들게 내 몸을 막 자학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이거를 깨닫고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진 그 역사적 배경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물론 이 사람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저 당시에 이 사람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어찌되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사이트, 통찰을 줬던 말씀이 오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하박국서에 오늘 말씀에 그리고 골로새서랑 히브리서 이렇게 4번인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도 매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4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말씀인 걸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없지. 목사님도 솔직히 너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지 막 갑자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근데 믿음에 대한 정의들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정의 중에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원래 믿음의 그런 사전적 의미는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인격적 행위래.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한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에 동의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단어, 우리는 살면서 저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믿는다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적인 용어로 쓰는 믿음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장에 보면 3가지의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지식, 동의, 신뢰. 믿음의 3요소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그냥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야. 나 그냥 왠지 마음에 나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교회 다녀. 이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니라고. 믿음은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 설명드리자면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이 믿음의 가장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지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의, 그 말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난 저것에 동의해, 내 마음에 받아들여,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 걸 난 믿는 말이구나, 동의해 라는 게 또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의지하는 것, 그러한 이 3가지 지식, 동의, 신뢰가 이루어질 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식, 동의, 신뢰. 우리는 교회 다니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지식, 동의, 신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믿음에서 좀 느낌 와요? 네, 느낌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그런 말인가 봐. 근데 이를 잘 생각해보면 의인, 의롭다 여김 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에는 지식, 동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런 믿음을 더 잘 쌓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이는데 복음에 대해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적은 그림인가 봐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인가요? 복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목사님이 쉽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릴 자격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라고 네 죄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부터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 아까 믿음 지식동의 신뢰? 너는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의인은 누구를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자, 의인은 믿는데 누구를 믿어?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는? 누구를 믿기 위해 다니는 거죠? 네,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지난주까지 배웠던 상현아 그 예수님 알고 있잖아, 그렇지? 고마워, 꼭 끄덕여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좀 더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왜 믿냐?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믿는다.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우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요,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주까지 성경 한 218장 정도 읽고 암송 한 3장 정도 하고 그리고 성경식도 4장 해온 친구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봐요.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걸 막 쌓아서 막 진짜 계단을 무릎으로 미안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토리 키재기같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내가 널 의인 삼아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 된 존재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믿음으로 사냐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과 그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 잠깐 정의를 내려봤어요. 믿음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쓴 거 한번 볼래요? 안 썼어? 믿음이란? 네, 그건 믿음의 3요소였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에 동의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이것을 3단어로 줄이면 지식, 동의, 신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정의 뭐였죠? 복음 목사님 내는 정의는? 그래요.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잘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 나무 저런 거, 복음 나무 저런 의미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열심히 읽음으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소년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과정을 같이 생각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쓰고 암송할 때 로마서를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후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한 주 잘 지냈어요? 여들 곧 방학하잖아 이제? 방학 언제? 방학하긴 해? 방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무 많이 쉬었잖아 니네. 자 여러분 장로님이 나오면 예배가 곧 끝날 때가 됐다라고 말했죠. 자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자 나는 한 주간 성경도 좀 많이 읽고 쓰고 외웠다라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성경을 나는 한 주간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쓰기도 하고 암송도 했다. 자신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 그 자신감으로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알았죠? 한번 이번에 여러분 8월 말에 진짜 기대해도 좋아요. 여러분 선물이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성상, 아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떤 일이냐, 어떠한 흔들림에도 이런 코로나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왜? 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100%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구나, 기회가 됐다, 엄마 가지 말해. 안 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뚫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예배 시간은 10시 40분이에요. 지금도 11시로 형이 얘기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 형이 11시에 예배니까 천천히 가야 된다고 오늘 증언이 나왔어요, 증언이. 그 형도 같은 1학년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자, 10시 40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10시 55분에 우리는 바이블 라이더는 다 정리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냐? 선생님이 늦게 올려도 다 체크돼요, 이제. 열 체크를 하기 때문에 명단을 다 적으니까, 어디까지가 딱 10시 55분이니까 온 친구가 딱 확인이 되니까 그 위에 온 친구들은 올려둬서 저희가 다 카트할 겁니다. 선생님들 체크 잘 하십시오. 지각한 친구들은 무조건 올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들은 여러분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하고 그런 거 하세요. 목사님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연락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만나서 여러분 목사님 사귀기 바랍니다. 자, 생일자 있습니다. 오늘은 생일자가 선생님들만 있어요. 이충호 선생님, 서강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이유 목사님. 네.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 암송 쉬워요? 암송 곡이 지난주에 설명을 잘 안 돼서 1절부터 계속 해야 돼. 내가 이번 주에 1, 2, 3절 했다. 그럼 또 15점 인정받으려면 1, 2, 3, 4까지 연달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암송.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암송이란 이런 것이라 암송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시는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려고. 네? 안 하실 거예요? 네? 아니 나와서 해줘야죠. 선생님 잘하셨어? 오케이, 그럼 이제 보여주세요. 난 못 믿겠어. 하시기로 하셨던 거 아니셨던가요?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 같아요.
자, 모혜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끝절까지 다 암송을 하셨는데 오늘은 맛보기로 괜찮아요. 10절까지? 20절까지? 하고 싶으신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보는 사람 손에 봐서 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더하시오. 아니요. 뭔가 미련 있으셔. 더 하셔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과 여기까지? 네, 박수! 야! 진짜 대단하셔. 그래, 와, 그래요? 선생님들도 여러분과 같이 암송하고 읽고 쓰고 있다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 암송할 수 있다. 추가로 촛불에 주신답니다, 장로님이. 할 수 있다. 그래도 3절 이상, 적어도 3절. 야, 1, 2절 눈으로 봐도 바로 외우셨잖아. 목사님들 빨리. 누구 했어요? 없어요? 5, 4, 3. 빨리 나와, 그냥. 빨리 나와. 야, 지금 형이 보고 있을지도 몰라. 한번 해주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야, 10절까지. 벌써. 선물 받아왔고요. 네, 햄버거 상품까지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암송이 우리에게 저는 유익하니까 목사님도 열심히 해주니까 잘 배워주세요. 자, 그러면 바이블라이브 한번 시상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친구들이 룰이 조금 바꾼 것을 설명드릴게요. 자, 유튜브 미션 영상, 이번 주 미션 영상은 목사님이 따다다다 읽은 것 중에 틀린 말 찾기였어요. 우리 정현이랑 소은이가 남겨줬는데 몇 개 더 있습니다. 오늘에도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말씀들을 찾아서 댓글 하나 좀 추가 5점씩 드릴게요. 자, 암송 말씀드렸지 1절부터 해야 되고 성경 읽기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각 장에 한 번씩만 16번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읽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읽기 랩타임을 한번 목사님이 적어봤어요. 은샘이, 예은이, 예성이, 효주, 현진이. 네, 기록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은샘이는 골드티어 8레벨, 브론즈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레벨업을 했어요. 19, 16, 8, 7. 오늘 1, 2, 3위만 적어드릴게요. 오늘 3위가 누구였냐면 안혜민. 오늘 이렇게 3등이었고 김예은, 유현재 이 순으로 1, 2, 3등 했습니다. 친구들 나와서 상 받아가세요. 네. 와, 근데 은생이 진짜 이번 주 좀 쳤나봐. 골드티어에 벌써 2단계나 그냥 툭 올라갔어. 열심히 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읽어보니까 지난주 100장 읽겠더라. 목사님 이 영상 봤지? 20분 영상
20분에 읽을 수 있는 영상이 그럼 20분에 끝난다고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읽으니까 7번 읽어지던데 여러분 읽기 힘들면 그거라도 읽기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쓰기 모드도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쓰기는 랭킹을 안 냈었잖아요. 이번 주 새로운 랭킹인데 1, 2, 3등이 누구냐 면은 뭐야 XX 뭐야 1등 김하윤만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딴 친구들은 없어요? 저희가 태원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안 써가지고 잠깐만요. 선생님 하윤아 너 몇 장 썼냐? 어딨어? 4장보다 많이 썼다는 친구 있어요? 16장 썼는데 다 썼는데 누가요? 태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적으셨어요? 55분 안에 그거 기록하셨어요? 네, 16장까지 다 썼어요. 그래요? 아니요. 자 16장 다 쓴 친구 있고 또 그러면 난 4장보다 많이 썼다 손. 자 다 쓴 친구랑 4장 친구 둘 다 나오죠. 그럼 이렇게 일단 오늘 이게 여러분이 점수 올리고 나와주세요. 상 받아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점수 올려주신 것을 우리 서기 선생님들이 취합하는데 아마 과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약간 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벌써 다 썼니? 자 쓰기는 총 2번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리미트를 없애야 될지 모르겠네. 한 주에 벌써 다 썼으니까 2주에 어쨌든 근데 2위가 이렇다고 2위인 친구들 이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자 암송 모드 지난주의 결과는요 이랬어요. 이 시상은 약간 조금 달랐는데 목사님 본 엑셀 파일의 결과는 이랬거든요. 은샘이나 하윤이, 정윤이, 예성이, 태양이, 서연이, 제이 이렇게 친구들이 저런 티어와 랭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티어와 랭킹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번 주만 암송했을 때 3위가 김예성이고 이정현이고 이준수였습니다. 자, 세 친구들 나와주세요. 제가 암송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준수도 한번 암송 준비해서 앞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바이블 라이더는 그 9주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을 최종 기록을 남기긴 하지만 매주 여러분의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배렸어 하지 말고 이번 주 내가 진짜 집중해서 엄청 많이 읽고 쓰고 해야지 하는 그 기록들을 남겨놓는다면 여러분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종합 랩타임을 보면은 이랬어요. 은샘이랑 무성이랑 정현이랑 예성이랑 하윤이 순으로 이렇게 티어와 그 레벨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친구 세 친구들은 김예은, 이정현, 유현진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좀 이따 뒤에 가서 장문 있게 이 친구들 한 번 더 받도록 해요. 현진이랑 정현이랑 예은이.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중에는 목사님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편집을 못해가지고 못 올린 게 있어요. 로마서 개관 영상이랑 이런 것들 김상진 목사님이랑 격주로 해서 올릴 테니까 그 영상들 보시고 댓글로 그 질문에 답을 달아주시면 추가 또 5포인트씩 받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는 건 아니지만 어디냐 이제 기도할게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복된 그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을 더 쌓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또 그런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공동체 찬양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으키는 거 좀 웃기세요. 자, 오늘 빨리 부릅시다 우리. 빨리 쳐주시라고. 빨리 치는 말고 빨리 쳐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들 되어 이 세상을